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9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1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나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리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해 주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갈 것들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선 요한계시록 16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 바벨론이 패망하는,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었는데요. 오늘 이제 17장에 오면은 또 그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접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게 임했고, 그 엄중한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 성이 버틸 수가 없었었는데요. 요한계시록 16장 19절 또 20절 말씀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아멘.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라는 말은 악한 도시와 또 우상 숭배의 중심지, 그리고 부도덕한 그 나라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모든 국가와 도시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분열되고 완전하게 멸망하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6장에서 대접재앙, 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서 왜 굳이 17장과 18장에 삽경으로 다시 한번 이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본문 17장과 18장을 통해서 음녀 바벨론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음녀 바벨론을 분별하지 못하면 자칫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과 같은 부류에 휩쓸리게 되고 그들과 똑같은 그런 심판의 자리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17장에 와서 그동안 소개됐던 음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루고 있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17장은 일곱 대접 재앙에 그것을 재조명하고 있는 그런 장에 속하는데요. 일곱 대접을 가졌던 그 천사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아직 일곱 대접이 쏟아지지 그런 않은 상태입니다. 그 바로 직전의 상태인데요. 여기에 음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원어로 보면 포르네라는 그런 말을 쓰게 됩니다. 화려한 외모와 또 성적 매력으로 음행을 일삼는 그런 창녀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특별히 음란물을 일컫는 포르노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요즘은 이제 성적 학대 영상물이라고 해서 신문을 또 뉴스를 한참 뒤덮고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독되고 그것을 퍼뜨리고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어지러움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포르네, 음료는 미혹하는 힘이 있어서 사람들을 강력하게 중독시키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여기서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음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유혹하는 많고도 강력한 힘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윤리적이고도 또 세속적인 그런 힘을 상징하게 되는데요. 그런 힘을 가지고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 이 음녀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배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부추기고 있는 그런 역할을 이 음녀가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1절에 보면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많은 그 문명과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많은 문명들이 물 위에서, 특별히 강에서 시작을 했죠. 유프라테스 강이니 인더스 강이니 또 나일 강이니 이런 문명들이 이 강 위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죠. 그래서 음녀의 세력이 인류 문화 또 인류 문명에 곳곳에 퍼져 있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이 그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이 음녀의 세력을 거부하기도 쉽지 않고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이 음녀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음녀 바벨론이 땅의 임금들과 또 땅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함으로 또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땅을 지배하는 권력자들도 음녀에게 넘어갔고 땅의 백성들도 음녀에게 넘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 그들과 동일시되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음녀와 연합한 이 땅의 권력자들과 이 미혹된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교하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동조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음녀를 중심으로 해서 더욱더 깊이 연합을 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아멘. 요한은 광야에서 붉은 짐승을 탄 여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녀는 이 1절에서 언급됐던 음녀 바벨론을 뜻합니다. 그녀가 타고 있던 짐승은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적그리스도 그 세력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짐승을 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음녀가 엄청난 힘을 얻게 됐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그 권세를 넘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적그리스도인이 모여지면서 그들이 힘을 키워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힘을 모으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도 동일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서슴지 않고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삶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죄짓고 아나무인으로 지낸다면 실제 음녀 바벨론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이 자줏빛과 붉은빛은 사치와 방탕의 극치를 나타냅니다. 사실은 이런 옷은 당시에 아무나 입을 수가 없는 거였죠. 부유한 사람들만 입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그 부유한 사람들도 입었지만 창녀들이 이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녀 바벨론이 입는 옷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입는 이런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죄를 멀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입는 그런 세마포 옷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 옷이 바로 이 음녀가 입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줏빛과 붉은빛의 옷은 그 당시에 염료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그런 옷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 옷을 입고 있으면 부유함의 상징에 이제 이게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음녀가 이걸 입고 있다라는 것은 그 음녀가 권력은 물론이고 부와 물질적인 것까지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뿌리치기 힘든 이런 치명적인 무기를 이 음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음녀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미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녀에 대하여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음녀의 이마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하는데요. 아무리 그가 아름답게 보이려고 이렇게 치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녀는 음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또 음녀가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어떻게 포장을 해도 음녀는 음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음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에 인본주의로 포장된 많은 것들, 가족 우선주의, 나의 자아실현, 꿈, 또 비전, 자기개발, 스펙, 심지어는 사역까지 은근히 하나님을 으뜸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를 꿰차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여자의 이마에 기록된 이름이 비밀에 붙여지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면은 사실 그 음녀의 정체를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른손이나 또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 여자의 정체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만, 특별히 성령에 취해 사는 사람들만이 이들을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성도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이들이 아니면 음녀의 정체를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인본주의, 실용주의로 삶의 자리가 물들어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분류해내고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결국 음녀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도 보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될 일들입니다. 실제로 세계 복음화 연구소에 따르면 지하교회라고 불리는 많은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25%가 신앙생활 중에 순교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1950년 이후로 매년 10,000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요. 크리스찬 히스토리라는 그 책 27호에 보면요. 그 해만 순교자가 26만 명으로 증가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수많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도 버젓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좌시하지 않고 이 바벨론의 피에 취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절대로 음녀 바벨론과 연합하거나 또 그들과 동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의 위치에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접자양이 그들의 머리를 향해 들이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음녀 바벨론과 구별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들의 세력과 시류를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묵시를 성령에 감동되어서 썼는데요. 이것이 요한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시류를 제대로 읽고 하나님의 묵시를 깨닫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을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또 성령을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서 시류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여기에 쓰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라는 것은 앞선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성령 안에 있음을 발견했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부정 과거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앞선 1장 10절에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성령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요한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뜻하는 말이 내가 성령 안에 있음을 발견했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령 충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이야기를 이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미 세례 언약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라고 그렇게 언약했습니다. 주권을 내어주고 내가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을 따라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데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했던 거죠.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 말씀은 17장 3절로 이어집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요한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시록을 보면 7인을 떼면서 그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많은 재앙들이 그들을 지나가게 되고요.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이 함께 있고 또 성령 안에 거하고 있음을 요한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힘들지라도 아니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을 때는, 내가 은혜로울 때는, 내가 정말 할만할 때는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든지 내가 어려울 때든지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며 그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을 이 요한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묵시의 시작과 중간 그리고 종말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아닌 것은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고 이 시류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또 언제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마지막까지입니다. 끝까지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계시록의 종말부이기도 하고요. 모든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성경이 총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2장,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언제까지 구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한때는 성령 충만함에 살았었지, 한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도 했었고, 또 내가 정말 왕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도 했고 섬김의 자리도 나가고 봉사의 자리도 나갔었지 하고 말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도 예전에는 그런 성령 충만함이 있었지라고 과거를 회상하듯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은 지금 현재 영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묵시를 받고 분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먼저는 내가 지금도 성령 충만한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주님에 대한 첫사랑, 첫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요. 혹여라도 그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고 식었다면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도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진리를 분별하기 어렵고 세상의 시류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대중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잘못된 지식들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그런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우리 신앙들이 약해져가고 무너뜨려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기도의 자리, 또 예배 자리 등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여전히 동일한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습관적으로 아니면 익숙함으로 놓쳐왔던 것들을 돌아보고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채워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 오고 오는 세상 속에서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음료를 분별하며 우리가 구별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종말의 날에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가 당당함으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